안녕하십니까. 불교계의 폭신 따끈따끈 달콤한 단팥빵 같은 지광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향해서 육회상쾌 통쾌하게 시원하게 털어드리는 지대말 지광스님의 대한민국을 말한다의 16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인사하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근데 스님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얼마 전에 뉴스 나오신 거 보셨어요? 뉴스 나온 거? 20대 여성이 목과 그다음에 몸이 분리가 돼서 예, 그랬는데 그 범인이 엄마하고 오빠래요. 네, 봤습니다. 예. 아, 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네. 애완견 그 영혼이 씌어가지고 귀신이 되었다. 예, 귀신이 씌어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 나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팬입니다. 실제로 보면 어떨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유인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길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기자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작년 네. 11월에 경향신문에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전직 기자입니다. 근데 평소에 스님은 아시나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이 능인선언이나 스님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언론인 중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하신 분이 그렇죠. 꼽힙니다. 스님 옛날에 기자 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장관, 대통령 뭐 이런 분 별로 안 부러워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기자계의 선배님. 네. 예, 예. 네, 그런 편이 내보니까. 네. 아까 그 말씀한 이제 친구를 하나 얘기하니까 그냥 막 저 고립작 사람이. 예전에 그 아시는 분. 네. 하긴 스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전직 기자 출신 두 분과 함께 원래는 이제 사건 사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직 출신 기자 두 분과 함께 귀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귀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세상에. 네. 애완견 문제가 아니라 뭐 좀비 얘기 전부 돼가지고 부산행 뭐 참 곡성. 아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좀 전에 우리 윤경 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사 내용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네.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이 일보다 더 극악무도한 심란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대규모 살상도 워낙 많이 일어난 일이어서 그냥 특정한 사건 갖고 뭐 전체로 확대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네.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헐리우드에서도 최근의 화두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퇴마사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두려움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라는 설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게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영화로 다뤄지지 않나, 뭐 책으로 나오지 않나.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로 기사로 다뤄지는 내용들은 네. 실제로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어떤 살인을 하거나 이런 건데. 네. 근데 이 기사는 영혼이 귀신이 씌어서 친딸, 그다음에 친동생을 토막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뭐 어느 목사분도 자기 아이가 악령이 들렸다고 그래서 구타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많았고요. 종교를 떠나서 뭐 귀신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뭐 예전부터 다 이루어졌던 얘기고 불경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마 모든 데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네. 애완견이 씌인 게 뭡니까? 우선 하여간에 귀신이 있느냐 없냐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스님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왜 다들 무슨 과학이냐 아니냐 증거를 입증해봐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다고도 증거를 드릴 만한 그게 없고요. 주변에서 저 사람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하거나 좀 이상한 분 많이 봤고 영혼하고 또 귀신하고 다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라든가 어머님이 경험한 일로 보면 저는 영혼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증명해봐라. 증명할 도리가 없지. 네. 당연히 무슨 보이지 않는 네. 귀신이 보이는가? 근데 우선 근본적으로 영혼은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우리가 과학과 종교 그러잖아요. 그죠? 과학은 무슨 실증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 네. 논리적으로 뭐 논문을 쓰거나.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대상이니까 뭔가 아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공기가 무슨 뭐 우리가 공기가 실제로 한데 뭐 공기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증명해 버리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전 이게 머리 감고 살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거의 매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1.5회 끝났는데 어떤 아버지가 대학생 여학생을 데려왔어요. 네.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 데려왔는데 막 끌다시피 데려온 거예요. 근데 딸을. 이쁘게 생겼어요. 아버지한테 막 발을 차는 거야. 진짜 육두문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대신 할까요? 막 그러면서 막 대학생 딸이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 왔길래 누구 갔어? 그랬더니 누구 갔냐고 하는 짓이 누구 갔어?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 시동생 같대요. 어머나. 자기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고 부인의 부인이 한데 시동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 삼촌이네요. 그치 삼촌이. 네. 근데 왜냐 했더니 이른바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삼촌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방 하나 드릴 테니까 가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 이거 계속 하고 가라고. 절대로 스님 허락 받기 전엔 법당을 못 나간다. 방 하나를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아져가지고 집에 가서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걸 하도 많이 이 구마의식 있잖아요. 퇴마사. 네.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대하고 하다 보니까 뭐 수행하다가도 우리 스님들도 뭔가 아니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냐면 귀신이라거나 이런 무슨 뭐 영혼이라거나 이런 건 이른바 말하면 하나의 이 머리 깎고 산 사람들한테는 전공 과목이니까. 네. 근데 유명인들이 자기가 귀신을 봤다거나 네, 귀신에 예. 들렸다거나 고백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 배우 김수미 씨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네, 네. 장면을 목격한 네, 이후에 시어머니 사진을 보자마자 그 눈빛이 빨갛게 되더니 4년을 아마 누워서 지내시고 이상한 행동을 굉장히 일삼으시다가 힘들었었다고. 예, 무슨 유명한 보살님한테 예. 퇴마사로부터 뭐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을 차렸다라고 본인이 책에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유명인이 얘기를 하니까 약간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귀신이 걸린 것 같은 사람 좀 많이 보죠. 저는 국회에 좀 근데 많지 귀신이 않을까? 씌인 사람들보다 그냥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 씌인 건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귀신은 잡아가거나 씨나라 까먹거나 예, 그렇죠. 스님, 그럼 불교에서도 그냥 영혼 이게 네. 아니고 그냥 귀신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서 표현을 그렇지. 하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까도 애완견 귀신이 있느냐? 예. 있어요. 근데 어리석으니까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귀신을 다스리는가? 이제 퇴마사도 있고 구마사도 있지만 우선하게 귀신의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자,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덩어리져 살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은 뭔가 놔두가야 돼. 이 육신은 썩어지는 거니까. 흙이 되죠. 흙이 되고 재로 변하고 네. 썩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몸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가동하는 에너지가 있잖아. 네.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에너지는 영원하다는 게 물리학의 법칙이야. 에너지 항존의 법칙. 그럼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이 육신은 썩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다루는 어떤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사라질 수가 없지. 사라질 수가 없지. 우선 이렇게 되거든요. 영가라고. 그 영가 영혼, 네, 네. 영식이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엄마 아버지가 만나고 이제 근본적으로 출생 자체가 엄마 아버지 정자 난자가 만나잖아요. 정자 난자가 만날 때 그게 스파크가 되면서 하나의 그 정자 난자와 뭔가 한 몸을 이루는 정보의 실체, 몸을 만든 정보의 실체.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말하는데 알라야 식이라는 말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정자와 난자는 별개의 존재가 들어오는 거라. 그럼 이게 뭐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물질은 뭔고하니 파동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디렉이라는 사람이라. 아들 AM 디렉이라는 유명한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라고 말해서 이걸 노벨상을 받았어. 네. 근데 중요한 게 물질이 파동인데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파동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물질이 파동이고 에너지가 파동이니까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되는데 그럼 뭐냐면 그 다음에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러면은 에너지도 파동이고 물질도 파동이고 에너지와 물질이면 다 하나네 하나. 그 에너지와 물질이 다 하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눈에 볼 수 없잖아. 에너지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물리학에서 뭐라는 거 아니?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다.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 있거든. 그 에너지 항존, 에너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게 하나가, 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야. 그렇죠. 에너지 자체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린 상대성에 살잖아. 그 하나는 사랑이라. 하나는 사랑.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영원이고, 하나는 절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고, 영원하려면 뭔고 하니? 영원하려면 시간과 공을 떠나야지. 시공의 세계에 있는 건 어딘지 영원하지 않으니까. 스님이 아까 뭐 각종 과학자나 학자들 예를 들으셨는데 거의 에너지다 보면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치. 얘기잖아요. 근데 그 뭐 영생의 법칙도 있기도 한데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지만 그 두 젊은이들이 주고받는 단어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영혼이라든가 윤회를 믿지 않는 이유가 왜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의 영혼일 텐데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지금 태어난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은 다 어떻게 공급하냐는 거예요. 영혼의 에너지 법칙이라는 얼마나 가능한 게 이른바 말하면 무한이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무한이잖아. 네. 무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한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 유한으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뭐 가득 차고 아름다운 영혼이 가득 차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귀신 같은 일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얘기인데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지금도 절에 모시기도 했고 그런 체험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무렵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무시다가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 갈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분 뒤에 외삼촌이 전화를 하셔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니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였고 그렇지. 저희 어머니가 10년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어머니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제가 괜히 효녀인 척한다라는 착각 때문에 너무 날이 추워져서 어머니 제가 발목 잡고 있는 거라면 그냥 하늘나라로 편히 가세요. 엄마 보내드릴게 라고 출근길에 그냥 하늘에 대고 무심히 말씀했는데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예, 통한다라고는 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유치찬란한 얘기인데요, 스님. 저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택시가 너무 안 오면 그냥 하늘에 대고 엄마 택시 좀 불러줘. 택시 좀 불러줘. 택시 없어 그러면 신기하게 택시가 와요. 싫다니까. 예.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오빠한테 했더니 제발 엄마 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어머님은 이미 전생에 업을 많이 쌓으시고 더 높은 단계에 가시는데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네가 이 승에서 엄마 불러대면 수업에 정진할 수가 없어서 네가 또 엄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는 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마가 부르고 싶거든요. 그렇지. 엄마는 영원한 종년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단 1%도 동의를 하거나 그럴 만하다고 느끼는 게 전혀 사실은 없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엄마 이렇게 해줘 라든지 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게 은연중에든 본인도 모르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던 거의 어떤 연속 중에 타이밍이 맞은 거지. 그때 한번 딱 말했다고 사실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해도 실현 안 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하나는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로또가 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쳤는데 꼭 합격을 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아무리 빌어도. 그렇지. 지가 노력을 안 하면. 맞아.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빌어서 되는 것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스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회에서도 여름에 학예수련회 어린이들 차에 태우고 이렇게 갈 때
뭐 예수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런 차들이 사고가 나거나 해서 애들이 죽거나 이런 일이 저는 없어야 된다. 왜냐면 그런 마음으로 빌고 가는데 근데 사고가 나 애들이 다 죽는 일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렇지. 또 아니면 하계수련회가 여름에 물놀이 가서 교회 전체에서 몇 명이 물놀이 사고로 죽는다거나 그건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빌어서도 아니고. 저는 이런 건 사실은 저는 전혀 믿기질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까 믿고 안 믿고는 네. 이제 자유지. 선생님의 자유시지만 네, 네.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과 제가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가 저한테 응답을 해준다라는 삶은 삶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요. 그치. 우리 어머니가 저랑 완벽히 인연을 끊고 물질이건 에너지건 아무것도 없어지셔서 네. 제 마음속에서조차 없은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뭐 제가 늘 믿어왔건 어쨌든 간에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언제 답답하면 뭘 도와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네네네.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차원으로서의 제 뇌와 가슴과 뭐에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 파장 같은 걸 느낀다면 그건 제가 훨씬 더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집을 사달라거나 제 살을 빼달라거나 누구를 좀 응징해달라거나 빌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예. 저도 어머니가 저는 살아 계시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안 될 때 속으로 엄마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나 이렇게 막 예. 할 때는 있어요. 저도 있는데 네. 그건 그냥 어떤 그 절박한 순간에 그냥 찾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인 거지. 그렇죠.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우선 한 번 어떻게 큰 대강을 세우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뭐냐면 내가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100%뭐 믿으라 말라 할 수 있는 거지. 또 그다음에 아까 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수련대회 가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느냐. 또 뭐 유기자님은 뭐가 아니 선생님은 뭔가 기도라는 게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가 연결되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전부 다 다른 얘기 같아. 다른 얘기 같은 걸 좀 정리를 좀 해주면 뭐냐면 네. 근본적으로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텔레파시라는 게 있거든. 기도가 영험하냐 아니냐? 내가 기도 간절히 하면 지성이면 간절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 왜?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통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될까? 유기자님 같은 분들은 뭐냐면 평상시에 심떡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오빠가 더 이상 엄마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엄마 계속 부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아까도 그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애완견 귀신이 들었다고 네. 그냥 뭐 오빠하고 엄마가 그냥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났잖아.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를 잘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 너 자신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모든 선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야. 그지?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 근데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이고 절대자고 부처님도 뭐라? 절대자고. 그럼 절대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야.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다른 거야. 그럼 영원한 존재. 그럼 좋아. 그러면 하나인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아까도 그런 얘기 있잖아. 어떻게 Before Sunrise에서 한 사람이 어디냐? 그것도 모르는 얘기야. 우리 지금 무량한 세월을 이 우주가 존재했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인 세계는 무한이거든. 영원이라.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상대성의 세계가 됐잖아. 상대성의 세계니까 나하고 남이 있으니까 나하고 남을 둘 놓고 보자 이거지. 나하고 남을. 심중복 씨랑 나랑 또 유기자님이랑 나랑 유성님 나랑. 그럼 뭐냐면 나와 남 사이는 분명히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면 배려해주면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경계선을 딱 50점짜리 긋자 이거지. 50점짜리 그러면 벌써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배려하는구나.
51점 될 수 있고 정말로 많이 배려하면 60점, 70점. 그러니까 50점을 마지노선에 놓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선이야.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이건 전부 다 악이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지.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이른바 말하면 양신. 50점 이상이면 플러스잖아. 그러면 양신이라고 불러. 그건 신이야. 네. 50점 미만은 귀라고 불러. 그래서 합쳐서 귀신 그러는 거야. 귀신 있느냐 없느냐? 양신 음기거든. 귀신 있느냐 없느냐? 그럼 좋아. 이 땅을 살다가 우린 수명이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49점이야. 49점이란 말이야. 49점이면 죽었어. 근데 뭐냐면 60점 이상은 몽고안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진급을 했는데. 그렇지, 진급을 하는 거야. 예. 근데 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50점에서부터 40점짜리. 요거는 사람으로 못 와. 낙제를 먹는 거야. 네. 그럼 그 축생으로 가는 거야. 그 3교육도라는 게 있잖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부사부. 이게 전부 다 점수로 환산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하나가 다 점수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채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부처님이 통했으니까 내 마음이 다 알아고. 우리가 지금도 삶을 도모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귀신이 까뜩해. 스님 여기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 어디 있어요? 있어.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어디 있는데 지금? 선생님 어깨 위에 여기 나와. 어. 네, 진짜 여기 있어요. 바로 지금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네. 증강현실 이름하면 포켓몬고야. 포켓몬고. 포켓몬고는 귀신 얘기야. 그렇죠. 그냥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많고 많은 귀신이 같이 살아. 같이. 그럼 뭐냐? 적어도 이기심과 이타심이 반반은 돼야지 사람으로 와. 몇 점? 50대 50점. 50점. 이기심과 이타심이. 그러니까 50점만 넘으면 되네요. 그렇지. 아니 잘 들어봐야 돼. 네. 그러면 뭐냐면 40점 미만이면 축생이라고 그래. 사람 같지 않지. 축생. 여기도 개만도 못하도 소만도 못하다. 이 독사 같은 놈. 개가 얼마나 착한 애는. 근데 어쨌거나 간에 개가 착하죠. 근데 중요한 거야. 저는 말이죠. 개 49제도 많이 지내봤습니다. 네, 강아지 예. 49제. 요새 그걸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너무 애완견이라거나 너무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실제로 개 귀신이 있어. 애완견 귀신이 있다니까.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는 진짜로. 뜻인가요? 그렇지. 이 뒤에도 나오고 간단히 말씀드릴게. 저기 발산동이라고 있어. 내발산동. 네. 발산동에 있는 그 보살님하고 그 딸이 막 스님 살려달라고 막 전화가 했어. 막 전화라고 난리야. 그 왜 근데 바빠서 어쩔 줄 모르는데 스님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는 거야. 그 왜 그런데 했더니 내발산동 거기 동네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뒤에 산이 있나 봐요. 산이 있는데 동네 촌노들이 동네 그 할아버지들이 시장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 사왔어. 여름이야. 강아지를 사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속말로 죄송하지만 도구 고기를 먹으려. 보신탕으로.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개를 먹고 하니 때려잡았겠네. 이 도끼로 망치로 개를 탁 머리치는데 개가 팍 이 사람 친 거야. 이 할아버지를 탁 치는 순간에 할아버지 넘어갔는데 기절해버렸어. 기절해버렸는데 그 순간서부터 계속 강아지 짖는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이요? 사람이 계속 강아지 짖는 소리 하다 보니까 숨이 넘어가는 거야. 숨이 꼴딱 계속 강아지 소리만 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응급차 119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싣고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남 자신보다 위하는 하지만 집착을 하지 말라는 그렇지. 뜻이군요. 근데 스님 저는 이 뭐 귀신을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없다는 걸 증명 못 하겠다 했는데 저 아는 매우 유명한 여성분이 정말 외부 조건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뭐 남편도 지식인이고 아들도 다 잘 됐는데
어느 날 너무나 죽고 싶고 자꾸 자살하고 싶고 낙이 없고 뭐 이래서 자기가 이게 정말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떤 무속인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무속인의 해법이 이렇게 보더니 뭐 조상 귀신이 한네 누구 삼촌 이게 아니라 갱년기 우울증입니다. 일단 저를 찾아오기 전에 병원부터 가십시오. 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좀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존재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너무 귀신이 주변에 가득하다고만 생각을 하면 흔히 말하는 진짜 뭐 조현병이라든지 네네.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아까 오독이나 오해하거나 잘못했던 오빠와 엄마처럼 네, 네. 좀 호르몬의 문제나 어떤 이런 정신적인 문제조차도 너무 귀신이 들린 것처럼 오해받지 않을까 그것도 이런 중요하네요. 걱정도 됩니다. 자, 예. 우리가 아주 꼭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우울증도 약으로 네. 귀신병도 약으로 치료해. 예. 지금 여기 책에 보면 이 책이 누군가 아니? 이게 뭐냐면 이부영 박사라고 한국 서울대학병원의 정신과 과장이셨어. 정신과 과장이고 정신과학계의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권위자라. 네. 근데 이분이 뭐냐면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야. 샤머니즘은 무당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대감신이 들어온 무당에 대한 체험이라거나 쭉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귀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곧바로 뭐냐면 경전에 따지면 생각이 물질이야. 마음이 물질이라고. 왜냐? 허공 자체가 마음이거든.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물질 나와. 엔돌핀.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물질 나와. 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면 대표적으로 아이를 지운 그런 그 여인들 네. 우울증이 100% 만연입니다. 그게 왜냐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거든. 들어와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못 나오게 됐거든. 너무나 섭섭한 거야. 너무나 섭섭해. 뭐 하여간에 귀신이 꽉 차 있다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또 무슨 뭐 매달리면 안 돼. 이것도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50대 50인데 사람으로 나오려면 50점 이상이 되는데 왜냐? 60점 이상이면 진급을 해갔잖아. 40점 이하면은 압도로 가고 축생으로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 세상은 어떤 존재들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 59점 미만과 41점 이하, 41점. 요거는 동물로 보니까 조금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물 비슷한 인간들 뭔가 사람을 살해하고도 희죽희죽 웃고. 그러니까 41점 이상과 59점 미만으로 살다가 여기서 죽었어. 그러면 그 혼련이 어디 가겠어? 그게 에너지지. 그러니까 점수 분포 따라서 60점 이상이 가버렸고 40점 미만은 뭐라? 못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범성동호 인간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삶을 살고. 그러면 스님 패자부활전이나 시험 다시 보는 그래서 윤회하는 거야. 재수가 그래서 윤회하는 거야.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나서 축생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주인에게 최선의 충성을 다하면 다시 점수가 업그레이드 되나요?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게 다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영혼의 진보 단계예요. 점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옛날에 뭔가니 플란다스에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지? 그 개가 사람을 구하잖아. 네. 그리고 개가 뭔가니 다니면서 눈먼 사람들 데려다니잖아. 맹도견 하죠. 그렇지. 네. 인도견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공덕 짓는 거야. 강아지들도 다 알아. 근데 그것도 너무 불공평한데요? 그 맹인을 안내하는 개는요, 아무 강아지나 못하고요, 특별한 공부를 종류가 있고 그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강아지들도 지능이 있어요. 제가 그 개를 1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골드 위탁받아서. 리트리버. 네. 네. 근데 너무 안 됐어요. 이 강아지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제심과 절제심과 인내심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점수 만회하려고 그러면 소련에서 나온 러시아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그 살기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렸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얼어 죽어야 당연한데 고양이가 꼭 품고 죽은 거야. 고양이가 꼭 품고 아이를 얼어 죽게 생겨서 살았다니까. 한 번은 동물농장을 우연히 봤거든. 동물농장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엄마가 죽었어. 그걸 카메라를 그 밑에 후미진 데다가 뭐 이렇게 네. 촬영하는 게 있대. 근데 엄마가 죽은 엄마 머리맡에 먹이가 가득해. 계속 엄마 머리맡에다 물어다 놓는 거야. 그걸 보기 뭉클하다니까. 예. 동물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물중생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 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뭐냐면 매가 와가지고 어미새를 쪼아가지고 어미새가 죽었어. 근데 뭐냐면 수행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미새에 새끼가 많은 거야. 근데 다 타고난 수행자들은 몸에서 혼이 빠져나옵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자기가 이 새끼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빠져나와서 그 어미새 쪼아서 죽은 어미새 몸에 들어가서 그 새 어머니를 살립니다. 살려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빠져나와서 새끼를 살리는. 그러니까 너무 애완견을 많이 보면 내가 그 몸에 애완견이 찍혀. 아, 우리가 뭐니 공부라는 게 많이 보는 게 이 공부거든. 많이 듣는 거. 네. 그럼 돌아가셔가지고 잘못하면 강아지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반려견들 키운다고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정도 좀 적당히 그렇죠.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하게 하는 집착은 데가 있으니까. 집착은 항상 뭔가하니 그게 아집이거든. 그렇죠. 항상 그것도 뭔가하니 자기가 이루려고 강아지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 마음을 잘 가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집이라는 게 아상이잖아. 아상은 이기심이거든. 이기심은 악덕이고 결국 우리 모두는 이런 아상 이기심 때문에 이런 덩어리를 쥐고 있는 거야. 그래도 뭐냐면 50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사람으로 왔지만 50점 미만이 돼버리면 그거는 뭐라 동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하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이 개하고 교감을 계속 하면서 고립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 정신도 개 수준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네. 유명한 중국의 고사가 있어요. 명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 네. 근데 이 화가는 뭐냐면 뱀을 잘 그려. 뱀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뱀에 아주 대가야. 뱀 그림에.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사람이 돌아가셨거든. 네. 이 명침이 화가가 줬는데 마고자 자락에서 뱀이 뱃을 굴러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수도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많이 있죠. 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헬조선이나 세상을 너무 나쁘게 자꾸만 보면 그렇죠. 계속 그러면 그러죠. 점점 네. 자기가 삶 자체가 정말 헬은 지옥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 항상 마음은 물질이거든요. 마음이 물질로 변하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쨌거나 간에 50점이 넘어가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름다운 꽃밭엔 벌과 나비가 날아오잖아요.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아와? 파리. 그치, 파리 목이 날아와.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냥 덩어리 개체 혼자만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바보야. 절대로 바보인 게 왜냐하면 헬조선 이거 젊은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아름다운 꽃밭은 날라오라 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뭐라? 날아오지. 날아오는 거야.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날라오라 하지 말아도 날라오는 거야. 그럼 아까 했지 양신음비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양의 세계는 뭐라? 양의 세계는 이른바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양의 세계는 선을 붙이잖아. 그러니까 선신 그러는 거라. 그럼 마이너스에겐 귀잖아? 그럼 악귀라고 쳐. 선신과 악귀가 있는 거야. 물론 천당과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 그치. 그러는데요. 어. 저는 뭐 청춘도 아니고 20대 청년도 아니지만 그들이 헬 조선이라고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치, 맞아. 사회 현상은 이제 뭐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서 맞아요. 취업하기 너무 어렵고요. 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들을 비난하는데 서울시는커녕 전국의 전셋값 기준이 3억 정도 되는데 맞아. 갓 졸업한 애들이 어떻게 부모 도움 없이 받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대기업에 올라가봤자 모 그룹 부회장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네. 사주 보호해주고 이런 희망이 안 보여. 세월호 사건도 모두 그렇고 그래 물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헬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자신이 물질적 만족을 못 누리는 것
부모님 세대보다 본인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 네. 근데 이런 청년들한테 그러면 자, 어떤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해줄 지금 수 말씀드린 네. 거야. 노블리스 오블주라고 했잖아. 네.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전 세계 어느 사회도 보통 1%가 99%라고 그러고 20%가 80% 같거든. 네. 통계로. 네.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주 그 사회 상층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의 자리 정말 안타깝잖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했다 저 세상 떨어졌더라 하시고 재벌했다 쓰러지고 이게 왜냐?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아름다운 꽃밭에는 뭔고하니 벌과 나비가 날라와서 씨를 번창시키잖아. 아니 더러운 시궁창에 뭐냐? 더러운 이른바 말하는 파리목이 날라오는 거야. 그럼 뭐냐? 돈이 정말 안타까운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내가 중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일에서 그런 게 아니야. 스님이라는 그런 게 아니야.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맞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통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네, 않습니다. 네. 요새.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러면 정말로 빌 게이츠가 무슨 워렌 버핏이 몰라서 50몇 조를 사회를 위해서 내놓고 이렇겠습니까? 네. 왜 유대인들이 가끔 유대인들이 자선 사업을 아이들한테 왜 가르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명망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면 아름다운 마음을 쓰면 하늘이 도와줘. 이게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호법 선신들이 뭔고하니 다 오라고. 그 다음에 내가 악한 마음, 악귀의 마음을 가지면 끼리끼리 악귀가 같이 더불어 놀아버려. 득식을 내버린다.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허공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종교를 떠나는 거야 이거는. 기독교, 불교 이런 거 이슬람 떠나는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새 인터넷에 악플 달고 그런 그 댓글 나쁜 댓글 다는 것도 그건 나쁜 엄청난 거지. 구업이고 그렇지. 정신을 깎는 일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SNS가 발전되고 페이스북 난리가 나잖아.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달고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내가 남에게 좋은 말 합니다. 그럼 남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내 귀가 먼저 떴거든.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한 번 되는 거야. 네. 남에게 나쁜 말 하지? 내가 한 번 더 나쁜 사람 돼. 그럼 댓글 달면 나쁜 거 막 달지? 그럼 내가 한 번 더 나쁜 놈 되는 거야. 네. 좋은 사람 되셨어요. 왜? 아까 저더러 이쁘다고. 예, 예.